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는 그 날에 교회는 큰 구원을 즐기며 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회복되는 은혜에 감사한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만방의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 메시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라고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함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번 구원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회복의 길도 여신다. 이스라엘은 배교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결국 이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백성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실 때 그루터기를 항상 남기신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참 백성은 진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시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며 일으켜 세우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 이 사랑에서 구원이 샘솟는다. 회복된 교회는 그 사랑에 겨워 구원에 감사한다. 친자녀를 꾸짖으시되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을 깨달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날은 구원의 날이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징계,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면 네가 말하기를 너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를 돌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더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장차 구원도 임하겠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까, 그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먼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번 구원을 찬양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날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풀려나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다. 이 날은 이미 왔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이 구원에 사로잡히는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 흐른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교회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구원을 찬양한다. 십계명은 감사의 법이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우리의 힘이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고 이를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힘도 함께 주신다. 크고 작은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자.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즐기며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여드릴 구원의 찬양이다. 2절 3절에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갈급한 상황에서 한 모금의 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로부터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그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기쁨의 우물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나 기쁨의 우물물을 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3번 구원을 선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의 표이다. 만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교회가 받은 구원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온 땅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볼품없고 하찮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알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넘친다면 우리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든지 소리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함께 구원을 즐기며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자. 우리의 사명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1절에서는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4절 이하에서는 열방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그치고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이 도전받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도전받게 될 것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죠. 십계명은 감사의 법이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은 내게 감사가 넘쳐나는가 점검합시다. 나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진노 후에는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온 열방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신다. 오늘 새벽 전도할 이의 이름을 정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만나 복음을 전하자.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